지내신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부터 27절입니다. 아모스 5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21절부터 27절. 역시 세대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그렇게 많이 살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성경책을 다 폈었는데 위에서 예배드리면 이렇게 성경책을 다 펴시는데 요즘에 다 핸드폰을 쓰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그 다음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진짜로 내가 받지 않을 것이요 너희에게 진심의 몫으로 내가 돌아오지 않겠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경일에 물같이 공일에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름과 너희의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만든 신들의 명령을 중복한다. 내가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되게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그쵸? 한 2주 정도 야외 예배 안 나오신 분들이 있으셨고, 그리고 저번 주에 이제 추수감사절을 안 하신 분들이 있어. 추수감사절 위에 본당 예배라서 안 하신 분들도 좀 있었고, 오랜만에 여기서 예배 드리니까 참 좋네요. 청년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여러분,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어떤 걸로 우리가 같이 큐티를 하고 있죠? 생명의 삶으로 우리가 같이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ING 모임 오늘 2기인가요? 네, 2기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ING 모임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참여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말씀 묵상을 꼭 하셔야 한다는 것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주일에 한번 말씀 듣는 것으로 만족하신다면 그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만족해 하시지 않으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서 이게 단언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하게 되네요. 그런데 여러분, 매일 말씀 묵상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사실 저도 잘 안 돼요. 그냥 막 교회에서 이것저것 막 하다 보면 교회에 있는데도 내가 말씀 보는 것을 잠깐 깜빡할 때가 있고, 교회에 있는데도 기도하는 것을 깜빡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정말 그러더라고요. 막 일에 치이다 보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ING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말씀 묵상해야 되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도 다 같이 하면 좋지만 아직 그 정도의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오르지 못한 청년들도 있고,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는 잘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발적으로 참여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끼리 서로 열심히 하고 꼭 하자는 의미에서 벌금도 걷고 연락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참여하실 분 손 들으라고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좀 손 안 들게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 주간 말씀 묵상을 하신 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지금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아모스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모스서 들어보셨어요? 혹시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 네, 없으시군요. 역시 성경을 많이 읽으셔가지고. 여러분, 아모스서의 줄임말이 뭐죠? 암입니다. 암. 여러분, 줄임말로 아모스서가 암인 이유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암 걸릴 것 같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만큼 하나님 마음을 어렵게 한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암 걸릴 것 같으면 남유다에 있는 선지자 아모스를 불러서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하라고 하게 하셨겠습니까?
북이스라엘에도 예언자고 제사장도 다 있었을 텐데 말이죠. 이해되세요?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에 와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남유다에 북이스라엘에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들이 없었겠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세워져 있는 제사장이고 예언자들이 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으니까 남유다에서 사람을 불러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남유다에는 사람이 있었느냐? 여러분, 이 당시에 선지자 학교가 있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라마나요시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거든요. 잘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기억이 나시는 걸로 생각하고, 라마나요는 선지자 사무엘이 세웠던 공동체입니다. 라마나요에 선지자들이 모여서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언했다는 기록이 사무엘상 1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 학교에 대한 개념, 선지자들이 모여서 공동생활을 하고 훈련받았던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이어져 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모스는 선지자 학교에서 훈련받았던 사람일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없는 거죠. 선지자 학교에서 훈련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또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래요. 자기가 선지자의 손자도 아니래요. 자기는 선지자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모스는 자신에 대해서 유다에서 목자로 있던 사람이었고 뽕나무를 재배하던 농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남유다에도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마음 놓고 쓸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제사장하고 예언자가 남유다에도 넘쳐나고 북이스라엘에도 넘쳐나는데 하나님이 쓸 사람이 없으니까 농부이고 목자였던 아모스를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참 슬프죠. 제사장들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마음 놓고 쓸 사람이 없다니 말입니다. 저는 어쩌면 이것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보면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편히 쓰시기 좋아야 하는데 그런데 내가 그런 존재일까? 나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 때 참 마음이 무겁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수많은 저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세상의 수많은 목회자들의 실패에 대한 뉴스와 기사들을 보며 정말 이 시대가 아모스와 같은 시대, 아모스 시대와 비슷한 시대이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참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이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그의 일을 멈추신 것이 아니라 훌륭한 평신도였던, 훌륭한 직장인이었던 아모스를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모스의 시대처럼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쓰시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세상에 예언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정말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좀 근원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아모스서는 왜 기록되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모스서가 왜 기록된 걸 왜 나한테 물어봐? 라고 하는 표정을 지으실 수 있는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왜 이 사람들은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것일까요? 왜? 물론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으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분명히 기록하게 하신 동기가 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나단 선지자 누군지 아시죠? 죄송합니다. 고개 숙이지 마. 내가 부끄럽잖아. 나단 선지자나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죠? 역사서에 있는 많은 이 선지자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윗을 꾸짖고 또 과부의 집에 찾아가서 죽은 아들을 살리고 그 가난한 자들 앞에서 그 가난한 자들에게 기름이 막 넘쳐 흐르게 해서 그릇마다 기름이 차게 하고 엄청난 기적의 역사들은 막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을 살리고 죽을 사람을 살리고 병을 고치고 이런 장면들이 역사사에 등장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걸출한 예언자들이 자기가 예언했던 것들에 대해서 기록을 했나요? 사실 기록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소선지서의 사람들과 대선지서의 사람들 빼고는 자기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사실 기록한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엘리야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나세요? 엘리사가 무슨 이야기 했는지 기억하세요? 나단이 무슨 얘기 했는지 잘 기억하세요? 그의 삶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모스는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 아모스 혹은 아모스의 제자들은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 이렇게 기록한 예언자들을 문서 예언자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아모스를 비롯한 문서 예언자들은 왜 그들이 예언한 말씀들을 기록해서 남겨놓았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저것 이유를 찾는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공통적인 이유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예언의 말씀이 기억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아모스서의 말씀도 기억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모스가 선포한 심판의 말씀들은 이스라엘에게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요, 정말 잘 살았거든요. 정말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심판이라니요, 말도 되지 않는 소리죠. 그냥 어디 유다에 정신 나간 사람이 와가지고 미친 소리를 하고 있다고 그 사람들은 들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모스서가 기록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그 말씀의 성취를 알 수가 없으니까요. 이스라엘을 봤을 때 그 말씀이 성취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되나 안 되나 알아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모스 혹은 아모스의 제자들이 이 예언서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평안하다고 아무 일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을 보세요. 이런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아무 일 없었다고요. 오히려 잘 살았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아모스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무언가 밖에서 복을 누리고 있는 것 같은 그 이스라엘에게 너희 망할 거야 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평안할 때 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십니까? 아무 문제 없으십니까? 일이 잘 되십니까? 여러분, 그 시점에 여러분 자신을 좀 점검하셔야 돼요.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어서 그렇게 평안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더욱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21절과 같이 읽었던 21절과 23절의 말씀,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같이 찾아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같이 읽을 게 한 2개 남았으니까 펴보세요. 21절부터 23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소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절기를 어떻게 철저하게 지키든 예배의 순서를 얼마나 철저히 지키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그 비싸고 좋은 예물을 드리든 얼마나 건강하고 좋은 소로와 양으로 제사를 드리든 하나님은 그들의 예물을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악기로 찬양을 하든지 그들이 얼마나 노래를 잘하고 얼마나 악기를 잘 다루든지 하나님 그 찬양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건 생각해보지도 않은 일이에요. 아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는 선언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예배는 하나님께 이루어온 행동이 아니라 사람에게 이루어온 행동입니다. 정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안 드려도 존재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신 분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해야 존재하실 수 있고 우리가 예배해야 하나님이 권위가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죠.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고 말씀 안 보고 헌금 안 한다고 어떻게 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이로운 행동이 하나님께 이로운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우리에게 이로운 행동이에요. 유한한 존재인 우리를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시고 힘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안아주시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철저한 무능함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하심을 만나 채워지고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우리의 예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또 우리 리더들과 간사님들이 여러분에게 예배 좀 나오라고 이렇게 사정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에게 예배를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를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 판단하시는 입장에 서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나와 예배 드려도 오늘 말씀처럼 아모스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배를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고요. 이것은 이스라엘 향한 말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저번 주에 드린 예배 똑같이 이번 주에 드리고, 그냥 저저번 주에 드렸던 예배 똑같은 마음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 드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앞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뿐만 아니라 기쁘게 받으실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찾아보시고 24절의 말씀, 많이 들으신 말씀일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말씀 하나 더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9장 24절입니다. 예레미야 램입니다. 램 9장 24절. 예레미야 9장 24절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랑한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잘 아시겠죠? 그런데 정의와 공의는 무엇입니까? 명지야, 정의와 공의가 뭔? 저스티스. 영어를 하네. 동요가 정의와 공의가 뭐니? 대박. 너 꿈을 꿨나? 아까 들은 것 같은데. 정의와 공의가 뭡니까? 이게 말로 설명하기 좀 어렵죠? 애매하죠? 근데 아주 쉽게, 물론 이게 명제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단순하게 설명을 하자면, 조용히 해. 단순하게 설명을 하자면, 정말 쉽게 얘기를 하면, 정의는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이 정의이고, 공의는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옳게 행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의는 좀 그래도 대충 이해할 거 말까 하는 것 같은데, 공의는 조금 모호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예를 한번 들자면, 여러분, 히틀러라는 사람 아세요? 히틀러 아시죠? 네, 히틀러 아셔야 됩니다. 교양을 아셔야 돼요. 히틀러 아시죠? 네. 2차 세계대전의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 때문에 정말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정말 많은 희생을 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한데, 그 사람 중에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혹시 아세요? 보네퍼. 모르셔도 돼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자 신학자이기도 하신 분이죠. 여러분,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잘 들으세요. 만일 어떤 미친 운전자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인도 위에서 차를 몰아 질주한다면, 목사인 내 임무는 희생자들의 장례나 치러주고
가족들을 위로하는 일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의 자동차에 올라타서 그 미친 운전자로부터 핸들을 빼앗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미친 운전자의 핸들을 빼앗는 일이 아마 이 목사님에게는 히틀러를 죽이는 일이었겠죠. 멋있지 않습니까? 별로예요. 우와. 자, 이것을 가지고 공의와 정의를 좀 대립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원래 대립되는 가치는 아닙니다. 대립해서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건 나쁜 거예요. 여러분, 가장 기초적으로 설명하면 그것은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옳지 못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죽여야 하는 사람이 히틀러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죽임으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되잖아요. 많은 사람에게 옳은 일이 되죠. 이게 공의로운 행동입니다. 공의로운 행동,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하는 옳은 행동, 그게 공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극단적인 설명이 되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가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사실 제가 이렇게 설명한 것은 공의의 공적인 측면을 강조하려고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정의를 행하는 사람, 정의로우면 공의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와 공의는 동음이의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정의로움은 정의로운 게 아니에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만 옳고 다른 사람들은 죄를 짓든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것이 정의로운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좀 아시나요? 좀 어렵죠. 내가 사람을 죽인 죄로 인해 지옥 가기 싫어서 히틀러를 죽이지 않는 것은 정의로운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 나한테 아주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나한테 대답하기 너무 곤란한 질문을 해서 대답하기는 좀 곤란하고, 그렇다고 거짓말은 죄라서 노코멘트 했어요. 넘겼더니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가서 또 똑같이 물어보게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도 그 사람에게도 난감한 질문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 또한 거짓말을 하든지 아니면 또 죄를 미룰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정의로운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죄를 다른 사람에게 미루고 정직을 피하는 것은 정의로운 게 아니에요. 다시 정의의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정의로운 사람은 공의로운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대충 이해하셨으면 돼요. 대충 이해하셨으면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그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여야 했겠습니까? 당연히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였어야겠죠. 정말 하나님의 나라였어야겠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을 보면 정말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아모스서를 묵상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에는 여름궁과 겨울궁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궁궐 하나 만드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엄청난 노동력이 들어가죠. 그런데 여름궁과 겨울궁이 있었다는 것은 엄청난 필요 이상의 사치를 부리고 있고 필요 이상으로 백성들을 탄압하고 있고 폭력과 압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지도자들의 부패한 생활과 사치스러운 문화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꾸짖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절대로 부의 집중이 한 사람에게 과도하게 될 수 있는 사회구조가 아닙니다. 희년과 안식년이 제대로 행해졌다면 이런 일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신에 의하면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탄압하고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그들의 멍에를 무겁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게 돕고 그들을 지켜주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름궁과 겨울궁을 짓고 그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에 백성들을 이용해 먹고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하나님 믿는 나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는 모습이겠죠. 여기에 공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의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극히 이기적인 세상,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였어야 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정의가 메마르고 공의가 메마른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요 7장에 가면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민낯이 드러나죠. 거기에 가면 아모스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싸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아모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말 할 거면, 그런 우리를 향한 불리한 말, 우리를 향한 저주의 말을 할 거면 그냥 유다로 가서 유다에서 예언하고 유다에서 떡이나 얻어먹고 살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 당시 제사장과 예언자들의 실상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게 어떤 것이냐면 이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떡 주는 사람, 나를 먹여주고 나를 지켜주는 지도자의 대변자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떡이나 얻어먹고 살아라고 하는 그 말에 이 사람들의 가치가 어디에 있냐면 나 떡 주는 사람이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이스라엘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극도로 타락해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찬양도 하지만 그들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였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르지 않게, 아니 그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는 너희의 예배를 내가 받지 않으시겠다,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 한 시간의 예배가 그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나머지 24시간, 우리의 일주일 동안의 그 168시간의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제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눌 때 항상 묻는 이 질문,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질문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사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냥 한 주 한 번 그 예배로, 그것도 억지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 것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네퍼의 말을 인용하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믿음이 경건한 자기기만, 즉 값싼 은혜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순종의 첫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순종하지 않는 자는 믿을 수 없다. 오직 순종한 자만 믿는다.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에게 자기기만의 시간, 값싼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24시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청년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대를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셨습니까? 정말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속성 닮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아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그 말씀은 들으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는지는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삶을 살든지 살기 원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그런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한 주간 말씀 읽으셨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회개하며 우리 삶을 돌이키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주님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지 않았던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을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으시면서 같이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회개는 우리의 잘못한 행위들을 그냥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쓰레기 버리듯 우리의 죄를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회개는 이제는 다시는 그 삶을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래서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태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있었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나를 중심에 두며 나의 욕심을 중심에 두며 살아갔던 나의 삶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주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안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시간 한 번 더 결단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에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모스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아모스를 통해서 심판하게 하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신 그 이스라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신직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만에만 마음 다하여 예배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전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삶 전체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우리 삶 전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우리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